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께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반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배경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볼 때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의 한 익명의 시인이 이스라엘의 포로 교환이라는 그러한 민족의 역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반역만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시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시편에서 권수는 다르지만 제5권에 해당하는 그런 시이지만 106편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를 회상하고 지은 시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자하심을 베푸사 자신들을 그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늘 말씀 107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라는 점에서 두 시는 연결되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부딪히게 마련인 온갖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호강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32절은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사를 제시하고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며 33절부터 43절까지는 천하와 인생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사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서론 부분이 교창 형식의 느낌을 주고 있다면 결론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체 신앙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드리는 그런 대합창의 형식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보듯이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깨달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광야 사막길도 평탄한 구원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했던 어려움을 광야 사막길, 방황, 줄이고 목마름, 영혼의 피곤함과 같은 이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로 할 만한 광야 사막길,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곳으로 결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바닥나 버리고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조차 잃고 헤매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처지를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조차 없고 나아갈 길조차 잃고 헤매는 그야말로 죽을 운명에 처한 나그네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음의 길목에서 선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처럼 죽음 앞에 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멸망이 예정된 그들의 삶에 이렇게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골짜기, 험난한 산길, 울퉁불퉁한 모든 고난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힘든 골짜기와 험난한 산길의 연속인다면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골짜기나 큰 산과 같은 그러한 험난한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한 자를 수고를 통해서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수고하고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데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고란 고통이나 고생을 말하는데 이는 곧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길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 한 시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10절은 사람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수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는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여러 가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착고에 매어 중노동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나 혈기, 살기나 강팍함이 꺾여지고 겸손하고 유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며 자신의 뜻을 멸시하는 등 자신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그들의 발에 쇠사슬을 채워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가두시고 그들로 혹독한 노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땅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기는 했지만 포로기 기간 동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후반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언급된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수도의 결과 그들은 교만이 꺾이고 겸손함 가운데 낮아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쇠사슬에 채워 감옥에 가두고 수고하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잠언 16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반드시 깨뜨리시고 낮추시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조차 없도록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줘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통해 우리를 낮추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다면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든 낮추는 작업을 하신다. 그렇다면 그 낮추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우리는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낮춰짐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자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